요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오 찬양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에게는 또한 상고에 대한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임을 생각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행 티켓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나라요.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전했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므로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개인, 우리. 그래서 저도 그냥 구원받은 이영경 목사, 그냥 그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임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또한 예로 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어디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새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죠. 새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그저 새로운 인격으로서 변화되어진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왕국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 피조물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새 피조물의 정체성은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갔음으로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새 피조물의 의미는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다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하나의 삶의 변화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도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새 창조의 공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옛자로부터 죽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러는데 결국에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떠나가는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진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과거의 잘못을 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한 내용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옛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맺어지는 끝남이 되어지는 종말을 맞았다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새 창조의 질서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 창조의 연속선상에 우리는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생명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의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화목.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심으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목도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협상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화해의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주권의 역사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조차도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감정의 변화로서라기보다는 법적 관계의 회복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며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의 직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냥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른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그것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또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늘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작정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면 그 받은 은혜를 나아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도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단지 요즘 세상이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어떤 방법적으로 어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고 분명한 명분이 있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시시각각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에 나아가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은 바 그 은혜를 온전히 복음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죠.
중국 내지선교회 창립을 했는데 서양의 권세를 등에 업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그저 나아가서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 현지인의 옷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허스든 테일러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말씀이 주시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신이 되었다. 허든 테일러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국인으로서 영국의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 말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신이 되어 사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그 정체성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임무는 오직 무엇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의 품격을 지키며 타국에 살더라도 그 자국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정체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바로 이러한 외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각종 문화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가치관들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도 우리가 택하는 일들도 또한 우리의 사소한 관계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계시 받은 것,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자신의 사도직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 우리가 나아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야 하고 성도된 우리들은 그 나라의 특사로서 나아가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비록 타국에 살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시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며 온전히 그 사명과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식?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인식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실패나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죄악의 사슬과 죄악의 사망의 그 그늘들은 다 우리들로부터 떠나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명,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서 화목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이요 사명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베풀고 또한 그 가운데 절망이나 실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운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이웃 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말씀의 법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결국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는 좀 뭔가 표현이 과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나아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요 권능으로 세우시는 교회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진리가 지켜지고 진리를 온전히 전파함에 마지막 종말의 때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바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